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합독으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있고 몸과 영혼이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 7시 반부터 우리 신유 특별 부흥 성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신유 부흥의 성회를 통해서 마음과 몸과 영혼의 변화가 치유가 일어나길 위해서 한 주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회심장으로 유명한 것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옥에 가두기 위해 달려갔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교회들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이런 때에 사도 베드로도 사방으로 전도를 다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소도시인 룻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요. 순교당해요. 감옥 가요. 동물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순교하면 하늘나라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룻다에 살고 있는 에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수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쌍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애니아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칭찬받는 자라는 좋은 뜻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직업이나 가족 등에 대해서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서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 오경을 믿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서 생각하지도 못한 무서운 중풍병의 절지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아는 8년 전에 뇌 속의 혈관이 터져서 의식도 없이 거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이 되찾았어요. 하지만 후유증으로 심각한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서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자리에 드러누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들이 애니아가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병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그간 자신을 돌봐주던 아내도 이제는 거의 지쳐서 손을 놓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마지막 희망으로 내가 마지막 희망이다 하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애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한 중풍병에서 노임받고 싶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니아 같은 심한 중풍병자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충청도 청주에서 사역하다가 서울 면목동의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면목동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면목동 시장이 있어요. 면목시장. 매주 화요일마다 교인들과 같이 그곳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커피와 차를 대접하면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거리 전도와 축구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권유합니다. 제가 고향이 충청도 아닙니까? 제가 충청도에 사역할 때 충청도 양반들은 전도하면 늘 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알았슈, 알았슈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예스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실 것 같은데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볼멘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한 듯이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잘 알아들었다는 대답이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충청도 천주에서 전도하면서 노라는 답변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전도자를 배려하면서 일단 기분 좋게 하지 주려고 양반의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서울 면목동에서는 전도에 냉담하여 아예 답변을 안 하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그 당시에 겪은 일화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전도하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은 불신자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서 말씨가 거칠고 무례하기도 한 분이셨습니다. 한번 만나보니까요, 정말 상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분이셨어요.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교회에 전혀 발을 디딜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그야말로 철퇴와 같은 병이 찾아왔어요. 바로 중풍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왼쪽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돈벌이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어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왼발은 그야말로 고무팔같이 그냥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정말 보기에 딱하고 처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은요, 의학적으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라고 생기는데 뇌 속에 혈관이 터져서 그러나 막히는 문제로 발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생겨날 수 있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가장 고질병입니다. 그러므로 혈관을 잘 관리하려면 의사의 말에 의하면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악을 친구로 삼아서 자행자제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중풍병과 같은 큰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면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기에 더욱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애니야는 초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루다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인 애니야도 혼자 못 오니까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애니야의 마음에는 정말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아울러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 누워서 병 낫기를 사모하는 애니야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애니야에게 외쳤습니다. 자, 말씀을 외쳐보겠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의 이 놀라운 선언과 명령 속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낫게 하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써진 거예요. 앞으로 낫게 해주실 것이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즉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치료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애니야의 환부를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환부를 만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애니야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를 무서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현재 지금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애니야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애니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인 힘의 마중물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8년간이나 그저 드러누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애니야가 할 일이에요. 자,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니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건강 회복을 위해 음식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장양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고침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백기현 장로님은 곱추등이 펴졌어요. 암이 나가고요, 여러 가지 치유 역사가 나가서 아마 다음 주에 저녁 보면 저희 교회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소식을 들은 분들이 치유 집회한다 해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요 말씀 치유를 합니다. 안수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질병으로 누웠던 적이 있었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야, 일어나라, 다시 집회해라.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고 본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장 목사님은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제가 병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셨어. 일주일에 지금은 2번씩 주일 월화 수목금 매 주마다 52주를 집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도가 중풍에 걸린 애니야를 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일어났어. 애니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년간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생하던 애니야였습니다. 어떠한 일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저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식물 인간과 같았던 애니야는 베드로 사도의 명령에 따라 즉시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기적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애니야에게 신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에게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년간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애니야가 어떻게 곧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자, 제가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처음부터까지 강조한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그저 돌볼 뿐이에요. 의사와 사람은 돌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애니야는 그 능력과 만나면서 일어난 거예요. 애니야는요,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찬양했습니다. 흔적거리기만 하였던 그의 팔과 다리는요, 뇌로부터 지시하는 명령에 이제 힘차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신경이 대단했어요. 곧 일어나서 그동안 누워 지내던 더럽고 냄새나는 매트를 깨끗하게 정리하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유사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한과 함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지를 보고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는요,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와 같이 중풍 분야에서 고침받고 걷고 움직이는 애니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치유당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치유동안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런 복된 결과가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집사님의 남편분이 궁금하시죠? 그 남편분 어떻게 됐을까요? 중풍으로 쓰러진 그 가정을 신방으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오세요. 신방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순한 양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나오시라고 권면하였더니까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실하게 신앙을 하면서 마비됐던 팔과 다리가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달라지는 거예요. 신방 가면 못하고 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언행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아십니까? 말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주 목소리도 작아져요. 그리고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말 속에 눈물이 눈이 그렁그렁하셔요. 진정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평신도였거든요. 본부장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팀장이 있었던 한 후배한테 전화가 걸려왔대요. 간단히 안부를 물었더니까 거의 우는 목소리로 되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작년에 환갑에 지난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 가서 뇌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완전히 풀이 죽어서 목이 매는 요청이었답니다. 이젠 정년으로 은퇴하고 오붓하게 부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 후배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눈앞에 닥쳐온 거예요. 그는 기독교에 약간의 관심은 있지만 교회 출석은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정말 간절하게 그 부인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그 가정을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의식이 되찾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은 부인이 회복되면 꼭 그 근처에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하였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큰 질병에 걸리는 것은 두렵지만 그 병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치유보다 큰 게 구원이에요. 치유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초계와 같은 자기 힘과 능력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지푸라기 같은 재물과 권력을 따라가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중풍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입니다. 개인의 질병 문제입니까? 가정의 자녀 문제입니까? 교회의 분란 문제입니까? 이럴 때 애니야처럼 우리 주님께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